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귀염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어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을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준 베델세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은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절기상으로는 가을인데 아직까지는 많이 덥습니다.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집을 나서서 교회로 오는 동선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뭐 이 긴 거리가 아닌데 걸어오는데 바람이 확 이렇게 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구나. 네, 가을이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느낀 게 있는데 바람이 또 성령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또 성령님께서 또 우리의 가을에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또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범사와 일상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운전하시다가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신호를 통과하기 위해서 빨리 달렸는데 그 다음 신호에서 막혀본 경험. 그런 적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저도 뭐 운전하다가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또 어떨 때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번 신호를 통과를 했는데 그것도 뭐 빨리 달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신호가 내가 그 교차를 통과하기 전에는 분명 빨간 신호였는데 내가 통과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 파란 신호로 바뀌어갖고 사통팔달이라고 하죠. 쫙
뚫려가는 이제 그런 타이밍을 우리가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어떨 때는 만사형통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고 순적하게 그렇게 해결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꽉 막힌 8차선 도로와 같이 도저히 이 뚫릴 것 같지 않은 꽉 막혀 있는,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고 힘겨운 인생을 살 때가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도 그와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어떻게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을 맺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룻기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룻이 얼마나 참으로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믿음의 결단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따라왔는데 이스라엘로 왔는데 뭘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는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들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때가 참에, 즉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크로노스가 아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도 이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3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나오미가 이렇게 기록하며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나오미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보아스의 성품을 통해 미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타이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나오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라고 기록을 합니다. 즉 3장 18절과 4장 1절에 등장하는 이 시간적인 순서가 이 문맥을 통해서 볼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이 얼마나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힘쓰고 애를 쓰고 용을 써도 우리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던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고 특별히 애를 쓰지 않고 이건 가만히 있는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할 거를 다 하고 했는데 하나님 마치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신 적을 아마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근데 오늘 1절에서 우리들은 이상한 이름을 발견하게 되는데 누가 등장합니까?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아무개여. 여러분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왜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성경 연구 프로그램도 찾아보고 막 찾아봤어요. 근데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지 못한 자의 익명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예. 이름이 감추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지 못한 자의 익명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무개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이 손길에 쓰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위한 손해는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무개는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우리가 이제 지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순위였다는 거예요. 1순위.
그리고 보아스가 바로 2순위였는데 만약 1순위인 이 사람이 내게 기업 물을 자를 그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반드시 내가 2순위이지만 그 사람을 대신해서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근데 1순위였던 이 아무개가 등장을 하는데 이리로 와서 앉으라라고 하니까 그가 와서 앉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성문으로 올라가서라고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 구약 고대 근동의 관점에서 이 성문은 그냥 하나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 성문은 그 당시에 그 동네에 어디를 가든지 그 성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이며 모든 재판과 모든 사무와 모든 일상을 총괄하는 지휘소와 같은 개념이 바로 이 성문이었습니다. 그 성문에서 10명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재판을, 이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2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니 그들이 앉으매. 그러니까 왜 하필 10명을 초청했을까? 그것은 10명이 완전한 증인의 상징을 보여주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이 그 이하에 나와 있는데 3절 말씀해 보시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아마도 엘리멜렉이 이 소유지를 이스라엘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맡겨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이 아무개라는 사람한테 제안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만일 네가 이 기업을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그러니까 먼저 1순위인 이 아무개라는 사람한테 보아스가 이러한 일이 있는데 네가 기업 물을 자의 1순위니까 이것을 네가 감당하겠느냐라고 물은 것이죠.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5절에 내가 4절 후반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내가 그 의무를 감당하겠습니다라고 1순위였던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근데 5절에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라고 더 첨언을 하죠. 여러분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함부로 약속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조건을 얘기한 다음에 끝에 뭘 답니까? 단소리를 달잖아요. 뭐뭐 할 경우에 적용할 것. 여러분 약관이나 이런 보험 약관이나 이런 걸 보면요. 중요한 것들은 다 큰 글씨로 적혀져 있습니까? 작은 글씨로 적혀져 있습니까? 다 작은 글씨로 적혀져 있어요. 희한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저는 그런 사람의 성격을 제 성격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이제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유심히 보지 않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마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조금 신중하지 못했던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냥 좋아 보이길래 냅다 그것을 아마 이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물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보아스가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라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 사람은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세워가셨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12제자를 세우셨고, 그 12제자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진행해 오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작은 그런 소수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오전에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지출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뭘 지출해야 될까요? 일단 토지를 매입하려면 매입 비용을 지불해야 되죠. 두 번째는 이 루세 생활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불해야 되고, 네 번째는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기업이 더 늘어날 줄로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도 내야 되고 이것도 지불해야 되고 이것도 감당해야 되니까 머릿속으로 내린 결론이 나 그거 안 할래.
나 이거 포기할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바로 이 손해보는 이 손해가 결국 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지 못하는 익명성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참 사람들이 그렇죠. 누구나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근데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셨습니까? 예.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일꾼을 삼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를 딱 보실 때, 아, 내가 너를 위해 치른 값대로 너는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정당한 평가를 내리실까? 아니면은, 아우, 배 아파라. 아우, 내가 괜히 피를 흘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거 내가 믿지는 장사인데. 장사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얘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얘는 이만큼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을 먼저 사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사랑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이에 반해서 보아스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보아스는 똑같은 손해, 아니면 어쩌면 더 큰 손해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주저하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보아스는 사람 중심의 생각과 관점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마다 다 가치관, 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점.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을 볼 때는 참 이 사람 믿음의 사람처럼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참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관점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죠. 우리는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 렌즈를 딱 착용하고 세상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도 그렇고 다른 지치들을 볼 때도 이 사람은 왜, 내 자녀는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 걸까? 이거는 인간 중심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 안 듣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얘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때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또 어떤 예가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을 줄어들고 교회가 축소되고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이런 걸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할 수 있죠. 왜 이렇게 복음이 능력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왜 이것이 정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주변에 이렇게 예수 믿게 해야 될 사람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복음이 능력을 발휘할 때가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나의 성품을 통해 드러내는 사람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그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없는 무명의 사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지 못한 자로 남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보아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택을 입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묘하다는 것입니다. 절묘하다. 여러분, 그 절묘하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묘하다. 아주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타이밍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십니까? 야구. 제가 설교하면서 야구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야구 중에서 적시타가 있습니다. 적시타. 적시타가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시타는요, 적절한 시점에 터지는 그러니까 적절한 시점에, 그러니까 안타가 나와야 할 때, 또는 홈런이 나와야 할 때, 또는 뭐 그런 진루 상황이 필요할 때 나오는 타점을 바로 적시타라고 합니다. 혹시 야구 매니아 분들 저의 설명이 부족했다면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적시타를 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적시타를.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여러분 인생을 이제 야구로 비유를 한다면 이제 홈이 있잖아요. 홈. 그 다음에 1루, 2루, 3루, 다시 홈. 그 다음에 관중석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1루와 2루와 3루가 꽉 차 있습니다. 다 차 있어요. 만루 상황이죠. 만루.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노아웃이에요. 노아웃.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걸 많이 칩니까? 병살타 많이 치잖아요. 병살타. 또는 파울플라이. 힘껏 쳤는데 그냥 높이 떨어져갖고 투수가 잡거나 포수가 잡아서 아웃됩니다. 그럼 원아웃이죠. 그럼 2개의 아웃 카운트가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쳤는데 뭘 치는 병살타를 치는 거예요. 병살타. 포스 아웃 돼갖고. 그러면은 그냥 3아웃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인생을 지도해 가시냐면은 우리가 투아웃 이 9회 말인 상황에서 딱 한 점만 얻으면 한국 시리즈를 우승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냐?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타자가 스윙을 했는데 그게 빗 맞았는데 그 빗 맞은 게 적시타가 되는 거예요. 적시타가. 우리가 봤을 때는 아웃이겠다라고 절망하는 그 상황이 오히려 타점으로 연결돼서 완전히 그냥 그 팀을 응원하고 있는 거기는 축제에 막 샴페인 뚜껑 날리고 막 난리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절묘하다는 것을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부터 10절에서는 이 완벽한 법적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 행동을 차근차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장로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신실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샀다라는 상업적인 용어가 등장을 하죠. 샀다. 사람을 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한 상업적인 거래로서의 샀다가 아닙니다. 이 샀다는 완전한 책임, 수용, 전적인 헌신, 언약적 관계의 성립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다라는 의미의 정확한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는 지금 어떤 것을 산 겁니까? 단순히 룻을 산 것이 아니라 룻이 처해 있는 불리한 상황, 그가 처해 있는 이방인 신분, 과부의 처지,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지불해야 할 대가로 여겼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셨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을 때, 피로 값주고 사셨을 때 우리가 앞으로 주님께 정말 충성하고 자식으로 친다면 효도하고 이런 것을 기대하고 사셨겠습니까? 그냥 떠안으셨던 것이죠. 우리의 불충함,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모든 것들을 떠안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하고 있는 보아스가 룻을 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에는 어떤 것이 등장하냐면은 공동체의 증언과 이 은총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11절, 12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공동체의 증언과 축복이라는 것이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에게 아까 여러분들이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보아스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역으로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증인이 되어서 축복을 선언하죠. 첫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즉 룻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라헬과 레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두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머니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죠. 즉 모든 차별을 무효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차별이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축복은 바로 이것인데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두 번째 축복을 공동체의 축복과 증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말과 베레스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말은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것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여인이 바로 이 다말이었고 베레스는 누구였냐면 바로 보아스의 조상이죠. 장로들은 지금 과거 다말과 베레스를 지금 끌어들여서 현재 즉 보아스와 룻을 연결하고 미래에 이제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계보가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가 나오는데 이 미래에 다윗과 메시아로 이 계보가 이어질 것을 지금 축복하면서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그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명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완벽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타이밍이 바로 인간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절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반전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결과는 완전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절묘한데 그 절묘한 일하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완전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13절에 먼저 나오는데 완전한 결합과 출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의 문은 사람이 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저도 결혼한 지 이제 15년이 되는데 이제 여러분 앞에서 아주 새파란 결혼의 그 초보를 겪고 있는데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이렇게 애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답답함을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건강한 성인 남녀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이것이 사실 뭐 당연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부부가 건강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같이 서로 사랑을 하면 아이를 낳는 것은 뭐 그것이 오늘날 시대에 당연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결과가 우리 집에는 일어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이제 한 살 차이 나는 연년생 남동생이 있는데 그 연년생 남동생이 1년 4개월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1년 4개월 늦게 결혼을 했는데
먼저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와, 그때의 심정은요. 저보다는 이제 저랑 같이 사는 이제 제 아내가 더 잘 느꼈겠지만 그거 참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막 그 당시 교회에서 섬겼던 그 교회에서 장닭은 주시지 않고 장닭 시장에서 파는 장닭 있잖아요. 그 장닭은 주시지 않고 그 장닭에 넣어서 먹으면 좋을 그 뭐라고 하죠? 약초 같은 걸 주셨어요. 약초. 장닭은 장에 가서 사 먹고 그 닭에 이제 약초를 넣어서 먹고 나면은 이게 이제 뭐 태문이 열린다. 이제 어쨌든 그런 정성스러운 그 아주 선물을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물으시더라고요. 좋은 소식 있냐고. 그렇게 해도 이제 그 태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제가 열심히 이제 그때 살이 뭐 지금도 많이 쪘지만 그때 진짜 얼굴이 빵빵했거든요. 지금도 빵빵하지만 빵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여호와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건 단순한 자연적인 임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루시 이전에 말론과 10여 년을 살면서도 아이가 없었던 그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타이밍을 주실 그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완전한 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예. 물론 우리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여기는 뭐 결혼할 때, 취업할 때, 뭐 이런 때가 있지만 사실 그거는 인간의 관점에서 내리는 결론이고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도전하고 격려할 필요는 있지만 너무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절대적으로 보편화시키는 것은 조금 우리들이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13절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고 또 나오미의 완전한 회복을 14절부터 16절까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와서 나오미에게 찬송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 물을 자를 드디어 주셨도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달라고 했냐면 마라 나를 쓴맛이라는 말로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라고 절망했던 이 나오미에게 이제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라고 말하면서 완전한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절망에서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고 쓴맛에서 달콤함으로의 완전한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회복을 넘어 완전한 축복에 이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구속사적인 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 그리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죠.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쭉 이게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방 여인 룻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이방 여인 룻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가져온 완전한 결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본다면 절망적인 상황, 우리 편에서 본다면 실망,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완전한 축복과 완전한 타이밍으로 완전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이었던 룻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몸의 세포 하나만 망가져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 귀에 달팽이관에 이상신호만 하나 생겨도 우리가 어지러워서 걷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건 못하실 거야, 이건 하나님도 꼼짝 못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우리가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편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가고 나의 작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시간이 갈수록 더 깨닫게 되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자, 내가 정말 벌레와도 같은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무개, 하나님의 구속계획에 참여하지 못하여 손익계산서를 계산하다가 계산해 보니까 손해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결정을 뒤엎는 그런 아무개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절묘한 것처럼 때로는 늦어 보일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실패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결과는 완전하다는 것, 나오미의 회복, 룻의 축복, 그리고 메시아 계보의 완성까지 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은 완전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빈손이었죠. 그 빈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채우시는 은총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빈손을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실패를 보고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이 언제일까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도로 그 타이밍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완전한 타이밍에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